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봄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봄이 오면 상대적으로 그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참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때 그 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가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의 삶이 아니라 삶 이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생의 삶, 내 죽음 이후에 가짜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구약 시대를 먼저 허락하신 후에 신약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율법을 먼저 주신 후에 은혜의 복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도 놓치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먼저 허락하심으로 결국에 다윗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고 이보다 더 멋질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의 롤 모델로 보일 만한 그런 인물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가 그토록 열광하는 그 사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신 후에 다윗을 보내셔서 그 다윗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그 인간이 다윗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겁니다. 이 깊으신, 이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그 뜻을 아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로서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상의 그 소유를 상징하는 그 나귀를 찾아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게 되자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나귀를 찾게 됩니까? 못 찾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장으로 가보시죠.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다라고 말하죠. 누가 찾았어요? 사울이 찾은 게 아니고 누가 찾아주신 겁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라는 것을 늘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의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나귀를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찾았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나귀까지 덤으로 찾아지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아침 묵상은 여기서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2절 그 뒷부분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돼서 그 염려가 사라졌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 아들 때문에 또 염려가 시작된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끝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네, 계속 그 언덕 하나를 넘으면 또 더 높은 언덕이 나오는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약 거기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면 그러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아까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잃어버린 나귀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번에는 나귀를 찾으러 나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 아들 걱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밤새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고 계셨죠. 아버지는 이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 밤잠 못 자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작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은 상태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오늘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볼까요? 3절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자, 거기다 밑줄을 칠까요?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사울처럼 이 인생 속에서 그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소유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가라고 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시고는 뭘 찾아다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답으로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사울의 아버지처럼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인생을 낭비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계속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 나귀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내 만족을 찾아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사울과 그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면 문제가 없을 때는 뭐예요?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 우울해지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왜?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아주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러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인생이 던져주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 이 감사,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 자, 거기다 밑줄을 칠까요?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란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지금 슬퍼하는 모습입니까? 네,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기뻐서 찬양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디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외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왜 사울에게 비춰주고 있겠어요? 비교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인생이 우울하죠. 왜 우울합니까? 자기가 찾고 싶은 걸 못 찾고 있으니까, 그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조건이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저들을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막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어떤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쟤네들 뭐지? 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의 전도 방식이었던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했던 겁니다. 야, 그래, 니네처럼 나도 살고 싶다. 나도 니네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쫓으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이제부터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그 예언자의 무리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울도 비로소 보게 되는 장면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은 이제 임하였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증거로 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뭐예요? 증거.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그 눈이 뜨여져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증거 또는 기회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는 그 확신과 증거가 있으시다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는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아서 오늘도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 염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계속 늘어만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찾아 방황하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증거를 가졌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여전히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염려 대신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을 찾으면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